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화면에 준비가 안 됐죠? 같이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파라독스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주일날도 드린 것처럼 파라독스 뜻 아시죠? 파라는 이제 뛰어넘는다. 독스는 의견, 뭐 생각 그래 되겠죠? 우리의 생각과 의견들을 뛰어넘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비논리인 것 같고 뭔가가 이게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모순과 같은 이야기를 바로 파라독스라고 합니다. 재밌는 표현으로 원어 그대로 하면 기억나시죠? 희한하네, 참 희한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이게 되냐? 희한하다, 말이 안 된다는 말일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 다르죠.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나올 제목인데요, 이 복음의 진리가 진짜 이 파라독스거든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듣고 보면 은혜가 아니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 욕할 게 아니라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왜? 이 역설 속의 진리를 말하는 게 복음이고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 게 맞죠. 모르니까 또 그렇겠지만 성경은요 자체가 역설입니다. 성경의 복음 자체가 역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뒤집혀지지 않으면 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라, 헛소리 그만해라. 좀 기분 나쁜 말이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 은혜가 임하는 순간부터 이 역설의 진리가 이 역설의 파라독스가 이게 진리였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할 수도 없고 잘난 체 할 수도 없고 우리 머리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 머리로는 그 역설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성경에 방금 말했듯이 파라독스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과장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성경 전체가 파라독스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산상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가르친 핵심 메시지라고 보면 되겠죠. 좀 우리가 뭐 시작을 좀 쉽게 이야기했잖아요. 세 가족인데 이제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세 가족인데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해. 산상순 이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알잖아요. 완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지식, 세상이 맞다고 하는 행복의 가치관, 진리라고 생각하는 모든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내용이에요. 뭐 뻥찌는 거죠. 진짜 은혜가 아니면 이해될 수 없는. 그 가운데 몇 구절만, 팔복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수요 기도회에 우리 처음 주제가 계속해서 뭔지 아시죠? 블레싱 수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뭐 속된 말로 재밌는 말로 낚이라고 한 이야기거든요. 축복받고 싶은 분들 수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당연히 안 낚이실 거고 낚일 것도 없지만 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혹시나 뭔가 축복을 받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거기에 목마른 분이 있다면, 정말 복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접근해 보시라고 블레싱 수요 기도를 한 겁니다. 그 축복은 상상손에서 말하는 축복이에요. 세상에 말하는 가치관, 복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 중에서 제일 이해 안 되는 거 몇 가지만, 뭐 팔복을 다 설명하려면 오늘 뭐 너무 오래 걸리고요. 가장 이해되지 않은 거 있잖아요. 심령이 마태복음 5장 3절이거든요. 가난한 자는 뭐 있다? 복이 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의 생각 완전 다르요. 심령이 부유해지 뭐 가난해야. 자, 이 역설적인 말이 어떤 진리라는 건 이해하셨죠? 바로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었구나, 할 수 없구나. 그래서 결국 뭐로 연결되는 거죠?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도 하겠지만 이미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성에서 빠져나올 수 없구나. 이거를 통한 통렬한 자기 자신, 그 고백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내 힘과 의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회개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아주 이 말을 세상에서 어떻게 알아듣겠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라 하죠. 또 사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또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웃고 즐기는 것이 복이라 하죠. 뭐 옛날 코미디 뭐 웃으면 복이 와요처럼. 어떻게 애통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무슨 복이에요? 사람은 안 슬프려고 하고 기쁘려고 하고 웃으려고 하는데 애통하는 게 복입니다. 이게 뭔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무슨 애통입니까? 연결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과 죄와 그로 인한 불의, 거기에 대한 애통이에요. 그래, 나는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돼요. 또 자기 의에 대한 애통을 해야 돼요. 내가 의인인지 착각한 거. 그 애통한 고백을 바울이 저번 주에 우리 받았던 메시지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뭐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롭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뭐라고요? 배설물이고 나는 나의 의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에게는 무슨 의가 필요하다? 그리스도 의가 필요하다. 그 애통함. 내 과거에 자랑했던 모든 것이 그게 다 쓰레기였고 배설물이었구나. 그런 애통함을 쳐야 돼. 아 그렇구나 하고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완전히 애통함.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달려갔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졌잖아요. 그 과거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되죠. 내가 완전히 착각했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모독하는 행위였구나. 그거에 대한 애통함. 여러분 그 과거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그 자가 바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어떻게 배고프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근데 답은 의에 줄이고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되고 이 땅의 주인으로 역사하심을 간절히 갈급하게 바라는 자. 그러면서 악의 심판과 그리고 승리를 간절히 구하는 자. 그 자가 바로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죠. 그러면서 10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10절에 그렇게 나와요. 이 네 가지가 특히 더 산상순에서 이해 안 되는 이야기죠. 완전 거꾸로 얘기하시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게, 핍박받는 게 뭐가 복입니까? 나는 사람 눈 한번 째려봐도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막 밥맛이 없고 그런데 저 사람 왜 나를 째려봤을까 막 그러잖아요. 근데 박해를 받고 핍박받는 게 복이래요. 전제 조건은 의를 위해서.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내일 우리 생명의 삶 말씀에 나옵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생명의 삶? 너무 은혜로운 베드로전서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내일 새벽기도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15절,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기 안 찾아드렸는데요. 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똑같은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의 표현을 베드로 그대로 했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핍박하는, 의를 가진 복음을 전하는 자를, 또 복음 가진 자를 핍박하는 자가 있겠죠. 근데 표현이 너무 재미있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요, 자기들이 강해서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핍박하고 누리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것만은 영적으로는 반대예요. 자신들이 지금 두려운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약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은 강한지 모르겠지만, 핍박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신이 두려워서 핍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을. 여러분이 빛에 있기 때문에 어둠이 두려워서 여러분에게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미워서 싫어서 이전에 여러분 존재 자체가 싫은 거예요. 왜? 빛이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뻐야 됩니까? 슬퍼야 됩니까? 감사한 거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그런
핍박 가운데서 여러분 두려워할 게 아니고 여러분은 뭘 준비하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그게 복음이잖아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두려운 현장 가운데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냐? 아니 죽음 앞에 있는데도 왜 웃고 있냐? 하물며 초대교회 때 십자가에 달리는데도 웃으면서 죽었다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스데반에 돌 맞아 죽는데 그 얼굴이 어땠다고요? 천사와 같았더라. 천사가 막 찡그러졌겠습니까? 아팠겠지만 고통스럽겠지만 천사 같아. 그거를 보고 충격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왜 그러냐? 그걸 물어볼 때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여러분이 준비하라. 항상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온유함이란 말은 기다림으로. 그 사람이 언젠가 그런 시간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뭐라고요? 바로 복이 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의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박해 또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내가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쁜 거죠. 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성경에는 세상 사람으로는 역설, 파라독스가 완전히 다 깔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자, 그럼 조금만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20절, 고린도전서 1장 18, 또 성경에서 뭐 전체가 파라독스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파라독스. 자, 한번 성경을 찾았으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이도 말이 안 돼요. 보세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인 줄로 생각하거든. 자, 이 세상에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 말을 알겠습니까?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래요.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래요.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이게 역설적 역사잖아요. 자, 근데 그 해석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그래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짜니까다.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20절.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네.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가 지혜롭다는 그거 다 가짜다. 그러면서 중요한 지혜를 말하고 있죠. 아까 우리도 찬양했지만 예수가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같이 봅시다. 이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거 외울 수 있는 아이들도 있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이제 이 구절로 방금 앞 구절이 이해되셨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뭐라고 한다고요? 십자가의 진리를 아유 미련한 것, 저 말도 안 되는 것, 아유 저주, 저 추접한 것, 그렇게 한다니까요. 자기는 지혜롭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단 말입니까? 바보예요, 바보. 그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지혜고 모든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역설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는 게 은혜예요. 감사하죠, 맞죠? 자, 그러면 연결해서 이 성경의 전체가 파라독스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파라독스, 그 답이 뭐라고요? 십자가. 자, 십자가는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십자가 이전에 십자가 가능하려면 이게 먼저 이 말도 안 되는 역설이 구성이 돼야 돼요. 뭐가 되죠? 하나님이 사람을 뭐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뭐 그건 뭐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뭐 대단한 건 알겠는데 그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몰라서 그래요. 바로 성육신이라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신 사건이에요. 이런 말이 안 되는. 그럴 수 있죠. 뭐 그게 뭐 말이 안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러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신성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된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뭐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 다 믿는 분이지만 안 믿어도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뭡니까?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않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고통당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맞죠? 죄가 없는 분이에요. 또 뭔가에 묶여있을 분이 절대 아니에요. 이게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마름대로 하나님은 그거는 동일할 겁니다. 맞죠? 그 정도까지는. 근데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오셨다. 사람 흉내내러 온 것이 아니라 신성을 버리고 오신 게 아니에요. 신성을 감추고 오신 거예요. 신성을 다 버려버리고 온 게 아니고 감추고. 이런 정말 어려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왜 감췄습니까? 바로 그 다음 이야기를 하려고. 이 성육신 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전제 조건 자주 설명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는 죽을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는 분이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을 선택하신 거예요.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죄인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기 위해서 오기 위해서 성육신으로 와야 돼요. 성육신이 아니면 죽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아무리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분이라니까. 영원한 존재인데. 그런데 죽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말이 안 돼. 왜요?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뭐가 답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겠지만 제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놈의 사랑 때문에. 그놈의 사랑 때문에. 그 이유 아니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이런 역설이 됐습니까?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서는 두 가지가 또 역설이 마주쳐요. 모순이. 공의와 사랑이 마주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공의는 뭡니까?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공의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요. 그런데 사랑이 또 함께 연결된 게 십자가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알다시피 용서와 긍휼이잖아요. 그럼 이게 충돌하잖아요. 모순이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심판대에 서면 다 죽어야 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사랑의 하나님은 용서와 긍휼을 하셔요. 이걸 어떻게, 이런 모순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런 역사를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이걸 단번에 해결하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이,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말이지, 이 논리를 뛰어넘는 진짜 파라독스예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넘는 희한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람은, 머리로 깨닫는 사람은 도저히 말이 안 되거든. 이게 특히 뭐 헬라 철학, 헬라 전부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철학들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게 죽었어? 임마 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안 받으면 될 거잖아. 근데 왜 죽이려까지 하고 핍박합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어지럽히나 생각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유대인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까 왜 찬양을 계속 십자가의 찬양을 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과 제가 받은 사랑이 이런 파라독스에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영국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의 삶에 나와 있는데 저도 인용을 합니다. 신앙과 불신앙이 가장 크게 갈리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믿는 자들에게도 신앙과 불신앙이 가장 크게 갈리는 갈림길이 되는 그 자리가 십자가를 감당하라는 요구에 대한 각자의 태도에서다. 좀 말이 어렵지만 이해되셨죠? 가장 우리가 신앙에서 불신앙과 신앙이 갈리는 그 점이 어디냐면 십자가를 감당하라는 요구에 대한 각자의 태도였다. 자, 이때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 놀라운 지혜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복을 못 깨달으니까 이게 복이 아닌 줄 알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그 복을 깨달은 은혜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만 더 드리면요. 자, 이 구절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 부분도 우리가 내일 볼 말씀입니다. 내일 너무 중요한 말씀 많으니까 새벽에 꼭 들으십시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이게 놀라운 십자가의 역설, 파라독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러면 결론으로, 거꾸로 넘겼네. 결론으로,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봐야겠죠.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은혜 속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런 축복 속에 들어왔습니다. 20절,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제 십자가의 파라독스가 믿어지는, 이 머리로는 깨달을 수 없는 이 역설 중의 역설의 내용이 은혜로 믿어지는 자는요, 구원받은 자라 그러잖아요.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방금 20절 21절이에요. 이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의 축복을 가지고, 영원한 배경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자. 또한 21절은 뭡니까? 바로 부활된 몸, 이 낮은 몸을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인생입니다. 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이야기이지만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냥 막 기쁘고 막 아멘 됩니까? 저는 뭐 말은 좋은데, 말씀은 너무 좋은데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건 너무 먼 미래 같잖아요. 뭐 오늘도 우리가 뭐 천국을 누리고 뭐 당연히 부활을 누리는 것이 맞지만 그건 죽어봐야지 좀 더 사실이지. 지금 이 땅에서는 솔직히 막연한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 숙제입니다. 이 막연한 먼 미래에 있을 것 같은 이 정확한 답을 어떻게 오늘 가운데 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이게 숙제잖아요. 이게 숙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최고 풀어야 될 숙제 중에 숙제가 뭐라고요? 이 영원한 미래, 부활, 천국, 이것을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간마다 찾을 것인가. 그렇다면 여러분의 오늘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믿고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매일 걸려들고 넘어지는 거예요. 맞죠? 왜 초대교회 성도들, 하물며 바울은 고난이 감사하고 영광이라 했고 왜 이렇게 기뻤습니까? 왜 그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기뻤습니까? 이게 오늘 매일마다 믿어졌거든요. 언젠가 올 미래가 아니라 이게 날마다의 자기의 답으로 믿어졌거든요. 그 제가 여러분 힌트를 하나 드렸잖아요. 뭐 이번 주간에도 또 장례가 우리 또 교회 가족들 중에 또 있었는데요. 또 여러분 잘 모르는 또 아주 귀중한 또 분이 한 분 또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이번 주간에 참 많은 또 생각을 하게 하시는데 힌트를 얻었죠. 날마다 우리는 뭘 생각한다고요? 네. 비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울한 마음을 가지란 말이 아니에요.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날마다. 그거를 저는 그냥 그렇게 적용을 했는데 감사하게 바울이 그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저 내용입니다. 잘 아는 고백이죠. 바울이 뭐라고 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도 고린도서 15장 내용 배경 아시죠? 부활을 설명하면서 15장 자체가 부활장이라고 하잖아요. 부활을 쫙 설명하면서 바울이 뭐라 하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도 역설이에요. 누가 죽고 싶어요? 나 살고 싶지. 근데 죽노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부활은 없어요. 자꾸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부활만 생각하는데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부활이 와요. 그 말은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마다 체험되는 게 뭐라고요? 부활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는 영원한 천국이 될 것이구나.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이 역설을 여러분 잘 활용하셔야 돼요. 날마다 죽을 때 여러분 날마다 사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그 유명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다 아는 고백입니다. 결론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 이 고백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분이 사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뭐냐? 바로 이 고백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체험할 자는 뭐예요? 내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은 인생이 아니라 두 주인을 모시는 인생이 아니라 한 주인을 모시는, 그 주인이 내게 주인 되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이거는 종교적인 막 질책과 자책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두 구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 시간. 그러면서 조금 더 적용하면 이 시간도 될 수 있죠. 자, 갈라디아 5장 14절에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거는 뭐 율법적으로 살아라, 행위를 잘해라 하는 말을 뛰어넘어서 그 말일 수 있겠지만 뛰어넘어서 두 주인을 모시지 않는 삶입니다. 한 주인을 모시는 삶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주인된 삶, 그분이 나의 주인된 삶, 그것을 사는,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자, 이런 거 할 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
뭐 안 찾아놨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너는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다시 적용합니다. 어떻게 내가 날마다 죽고 뭐 또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날마다 내가 죽습니까? 바울처럼. 바로 이겁니다. 주인을 날마다 바꾸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때 살아계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이 부활이 체험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든 곳에 그분을 인정하세요. 그분이 주인님을 고백하세요. 그 순간이 부활을 체험하는 시간, 그 순간이 천국을 체험하는 시간. 꼭 죽어서 가야 될 천국이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가장 힘든 순간에 있는 분 있습니까? 믿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데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고난의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역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요,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할 최고의 순간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역설이에요. 또 반대로 말하면 난 너무 지금 막 잘 되고 모든 게 막 술술 풀려.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알죠? 바로 내가 주인 될 수 있는 호시탐탐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이런 십자가의 성경의 파라독스, 이 진리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 성경의 십자가의 이 복음의 파라독스를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임을 알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 천국의 배경을 날마다 오늘의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이 지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자들이 겸손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